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목이 좀 칼칼한데. 창세기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또 우리 각자의 은혜가 있겠지만은 어제 말씀드렸던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비중을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서 저는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가 아니고 야곱이를 보면서 저는 저를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야곱이의 가정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사들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인물? 욕심 많은,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욕심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이 야곱은 여러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욕심도 욕심이지만은 야곱이라고 하면 참 이 사람의 가정사는 참 복잡한 거예요.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자녀를 낳은 가장입니다. 야곱은 그와 함께한 4명의 여인 중에 그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한 번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이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려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고생 끝에 라헬과 바로 결혼이 아니라 언니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의 옆에 있는 여인은 언니 레아와 그리고 언니의 몸종과 자신의 몸종 비라와 실바 등 3명의 여인을 더 만나게 되는, 그래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4명의 여인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복잡한 가정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3명의 여인을 통해 가지고 10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러나 그 10아들보다도 라헬을 통해서 처음 낳은 이 요셉이를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있어가지고 자식은 전부 다 금덩이 같겠지만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했지만은 이 야곱이는 다른 손가락은 다 안 아프고 오직 한 손가락에게만,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11번째 낳은 이 요셉, 오늘 성경은 37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가요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이 요셉에게 정말 많이 갖는 모양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지어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뭔가 좀 이렇게 탁 드러나는 옷을 입히고 또 노년에 얻었다 해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편애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라났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너뚱이로 이렇게 태어났으면 형들에게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다. 참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을 터인데 오히려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노년에 얻은 아이라 그런 것인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요셉의 나이를 언급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절에 나오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봅시다. 야곱이 17살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어서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7살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그러니까 언니 레아의 몸종과 동생 라헬의 몸종 그들의 아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데 뭐 어쨌든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요셉이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요셉이는요 17살 때에 알 것 다 아는 그 나이에 철없던 시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일이 다 꼬지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를 덧입고 정말 이렇게 형들이 잘못하는 그 부분들을 아버지께 꼬지르고 참 이런 걸 보면 뭔가 터질 수밖에 없는 복잡한 그런 가정사, 미묘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속이 상해 있던 동생 제하는 옷도 정말 구별된 옷, 정말 남들 보기에 좋은 옷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안 그래도 형들은 아버지가 쟤만 사랑하고 그래서 속이 상했는데 어느 날 이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6절 이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지요. 자, 안 그래도 지금 형들이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속이 많이 상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족 그 형제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잘 또 합니다. 그러니 오해 아닌 오해만 사고 불신 아닌 불신만 샀던 요셉의 모습.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좀 갔다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양 보러 갔다가 이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보러 갔다가 이 요셉이는 죽음의 위기에 몰렸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한참 뜨거운 청춘 어떤 그 청춘의 열정을 태울 20대의 요셉은요 감옥에서 이제 20대의 통째로 감옥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그 가정에 일어났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야기. 그래서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에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해석해 주고 그리고 총리가 됐잖아요. 정말 그대로 요셉이 총리를 하면서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저장을 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이제 7년 흉년에 이 야곱의 가정도 해당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는 풍년 때에 저장해 두었던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느라 그러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구해오는 과정에서 형들과의 상봉이 되게 되고 그 상봉의 과정에 형들과 만나게 되는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형들과의 상봉의 과정에서 창세기 37장에 오늘 서두에 형들에게 꿈을 꿨던 이 이야기가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결국은 해피 엔딩으로 끝은 나지만은요, 야곱의 이 잘못된 자식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가족에 남기게 했고 또 가정 안에 아픔과 분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른 아들들의 평안을 묻기 위해 가지고 보냈던 요셉은 피 묻은 채색 옷이 되어서 옷만 돌아왔던, 그래서 평안의 인사, 평안하더냐 물어보려고 보냈던 것은 야곱에게 절망의 인사가 되어서 돌아왔던,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실은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린 것이지만은 이미 형제들의 미움은요, 형제들 안에 있는 이 미움은 요셉을 이미 죽이고 만 것이죠. 야곱의 자식 가운데는요 또 어떤 자식이 있냐면 근친 상간으로 아버지의 눈밖에 난 첫째 아들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하여 자신의 오점을 좀 이렇게 덮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르우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애굽의 노예로 다른 동생들이 팔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가정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차라리 죽일 건 뭐 있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을 설득하고 요셉에게 손을 대거나 우리가 일부러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냥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유다라는 자식은 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은 이 리더십도 좀 있는 아들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에게 있는 이 리더십을 사람을 살리는데, 동생을 살리는데, 가족을 살리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을 파는 그 일에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부풀어 있던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꿈의 이야기는 산산초각이 나고 많은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주어야 할 형제들의 손에 요셉의 인생은 무참히 짓밟히고 아버지 야곱의 꿈도 어느 날 보니까 채색 옷이 피 묻은 옷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야곱은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또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은근히 야곱의 마음에는 또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안에는 요셉을 정말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장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다른 형들은 정말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는요, 성경에 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버지는 이 야곱은요 그 말을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고 있다. 참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정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요, 전쟁 아닌 전쟁사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전쟁이 어디 있을까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게 전쟁 아니면 뭐가 전쟁입니까? 오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염소 새끼 2마리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인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먹이고는요,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먹이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로 갈 축복을,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그는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악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또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뭐 꼭 총칼을 앞세워야 전쟁이 아니라 가정사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치르는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이 가정사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아닐까요? 이 전쟁은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꿈을 산산조각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되고 폐허가 되어버렸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정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사의 모습으로 지금 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 정말 죽기를 원했던 것 같은 정말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겁니다.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한계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꿈이 깨어지고 요셉의 꿈이 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꿈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사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일, 이 전쟁 아닌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꿈도 깨지고 아들의 꿈, 요셉의 꿈도 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꿈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당신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꾼 꿈은 더 이상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창세기 이 45장 이후로 가면요, 이런 고백합니다. 형들하고 재회를 했을 때에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꿈을 꿨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요셉의 꿈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복잡한 가정사에서, 이 가정사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야곱이의 가정을요, 하나님은 그 기근에서, 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린아이 같이,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우리 아닙니까? 미련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야곱의 가정사, 그 가정사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오늘 37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뿌리친 그 결과로 이 뿌리친 결과는 아니죠. 뿌리치고 요셉이는 누명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을 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그 감옥이 그와 그의 가족, 이 가정 사이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헤어졌던 그 가정 사이에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았던 것, 그것이 여러분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현실에서 그 꿈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꿈과 반대로 우리의 삶은 꿈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런 전화위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게 꿈을 주시고 훈련시키고 성취시켜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의 잣대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달라고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같이 우리의 가정 사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아닌 전쟁이 있었습니까? 다른 가정들과, 다른 화목한 가정들과 달리 우리 가정 속에 미움과 시기와 상처로 분노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당신의 회복케 하심으로, 당신의 화해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전쟁 아닌 전쟁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다 작업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에 붙들릴 바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이 겹칠 때에 날 도와주소서. 정말 고난이 닥쳐올 때에,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 평안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기도 준비 많이 하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볼 때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하루하루 믿음 준비하고 내 꿈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생각, 내 삶, 내 시간,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주님 날 도와주소서. 주님 날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눈이 내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소망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붙들 때에 우리의 소망의 끈이 더욱더 든든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약하고 추해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그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던 것,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함께 하심이고 형통케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관원장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요긴한 때에,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을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그 꿈 해석해 줬던 것, 그 이전에 있었던 감옥에서 요셉에게 요셉이 해석해 줬던 그것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서 또 이게 하나님이 열어가는 이 모든 것은 가장 필요한 때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셨던, 요셉의 인간의 생각으로 네가 나가면 내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관원장은 잊어버리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작용해 주시고 일하셔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되고, 요셉의 다른 가족들이 굶어 죽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애굽에서 많은 저장된 양식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의 복잡한 인생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야곱과 같은 참 편애와 또 야곱과 같이 정말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이 야곱의 삶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꿈의 소년,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속이는 자의 가정에서 꿈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또 도전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날도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만 선함이 있고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믿사옵고 주님을 오늘도 구하고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 이날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과 그 계획 앞에 오늘도 내 인생의 시간이 드려지는 그런 한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며 가는 동안에 때로는 육의 약함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